14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해 드리십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3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54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욥기 7장입니다.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봅니다. 욥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번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이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심한 고난을 당해보셨습니까? 그럴 때 어떻든가요? 정상적인 정서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의 틈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신앙이 붕괴되기도 합니다. 욥은 지금까지 잘 견뎠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그리고 친구들의 무정한 정죄, 급기야 하나님을 향한 신앙마저도 흐려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 직접적인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보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길을, 감찰하심을 함께 느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 보면 탐언시가 있습니다. 자기의 억울함, 고통, 고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 속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탐언시를 통해서 하나님 거기 개입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종종 보지요. 탐언시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다시 회복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탄원시와 찬양시의 차이점은 처음에 시작하는 게 탄원으로 시작했느냐의 차이가 있지, 감사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시작하느냐에 있지, 맨 끝 마무리는 같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친구들이 놀라고 당황할 만큼 불평불만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가 직접 경험한 아픔과 괴로움 때문에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죠. 여러분, 가슴에 응어리진 것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좀 드러내 놓으십시오. 벙어리 낸 가슴 앓듯 앓지만 말고, 아무데도 말할 수 없어서 끙끙 앓다가 큰 병으로 고생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시고 수고한 거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토하고
억울함을 해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고통 중에 한시도 쉴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말하면 내가 바다입니까? 바닷속에 있는 괴물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잠자리에 좀 쉬려고 해도, 수심을 풀려고 해도 그것까지 찾아오셔서 꿈에라도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여 깨게 만듭니까? 그러므로 산 동안 계속 이런 고통을 겪게 된다면 차라리 내 숨이 끊어지는 게 낫습니다.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냥 나를 놓아주십시오 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신자들, 믿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한시 동안도 홀로 두지 않습니다. 늘 동행하십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습니다. 세밀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신 분이 믿는 자의 모든 위험에서 지키시고 어떤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편 하나님이 믿는 자를 끊임없이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늘 좋은 일만 생기고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말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우리는 압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최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머리칼까지 세신 바 되신 그 세심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판단하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장 선한 쪽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지금은 징계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하여금 온전케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17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시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한 사람의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뭐 그리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저 한순간 살다가 사라지는 사람일 뿐이지 아닙니까? 근데 뭐 대단한 것 같이, 대단한 존재인 것 같이 왜 아침마다 순간마다 권징을 하십니까? 그렇게 순간마다 아침마다 단련하시고 침 삼킬 틈도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 있습니까?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 그 인격에 의해서, 그 사람됨됨에 의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부호, 사회적인 지위, 권력, 그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죠.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오. 내 머릿속에 오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크게 보이는 사람입니까? 작게 보이는 사람입니까? 크고 작은 것의 차이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세상에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존귀한 사람이 더 큰 책임,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셨기에 연단하시고 훈련하심으로 자기의 온전한 동력자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는 잘 풀어야 됩니다. 왜? 우리의 가치 기준을 분명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를 정하는 데 있어서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세상과 하나님의 답은 어디에서 충돌합니까? 여러분, 이 답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가진 소유나 큰 사람일수록, 가능성 있는 사람일수록,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일수록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 자체입니다. 우리는 먼저 한 영혼, 천하가 귀한 것을 알고 그 마음에 품어야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종종 복음 전도에서 드려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교회로 오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 참 난감합니다. 목사님, 이 사람이요, 주위에서 보십시오. 크게 일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일하고 어떤 사람은 작게 일합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서 크게 일하는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아서 크게 일하는 것도 아니고 더 크게 일할 수도 있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때에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혼이라고 보여질 때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연단해 가시는 거죠. 이 패역한 세대, 사람을 물질로, 권력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더 중요하고 하는 이 시대에 속에서 사람 낳는 어부가 되려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자, 이제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셨으며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범죄했던들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무슨 그렇게 큰 누가 됩니까? 해가 됩니까? 왜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습니까? 마치 대적을 취급하는 것 같이.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의 괴물입니까? 그렇다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스러운 하나님 앞에, 너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범죄한들 하나님의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해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왜 내 허물을 붙잡고 내 죄악을 놔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십니까? 그리고 마치 관역같이 화살을 퍼붓고 계십니까? 수 없는 난관, 수 없는 고난이 내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렇게 적대시하고 공격하시면 나중에 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흙에 누워버릴 것입니다. 죽어버릴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속히 개입해 주십시오. 속히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고, 감시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아십니다. 마음도 생각도 아십니다. 은밀하게 죄진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 하는 훈련 위에서 막대기를 드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시죠. 결국은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드러나지 않을 게 없습니다.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선행도 드러나고 악행도 드러나고 죄도 드러나고 부끄러운 일도 드러나고 자랑스러운 일도 드러납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일할지라도 그것도 드러날 것입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연단과 훈련 속에서도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것을 감사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는 예배, 영과 진리를 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